오늘 이제 신명기 수업의 이제 일부고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우리 그 신명기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야기를 할 때 그 민수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결국 그 시나이 반도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시내산이 있는 곳이 이제 시나이 반도라는 데죠. 시나이 반도에서 동쪽으로 돌면서 모압 강야로 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음, 여기 지금 요 포인트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모압 강야에 와서 이 신명기 34장이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비스가 산이라는 데서 여기 지금 이제 염해라는 데가 사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단강이 조그만 강입니다. 우리나라 한강은 엄청 큰 강이에요. 요단강 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폭이 그다지 이렇게 막 넓은 강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 사해는 또 엄청 크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바다처럼 크죠. 요단 강은 정말 강이고요. 여기 이렇게 비스가 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삼면이 다 육지고 북한은 북한이어서 우리가 가지를 못하는데 남의 나라가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건너편에 보이는 그런 위치까지 온 거죠.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본인이 이제 못 들어가니까 출애굽 2세대에게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신명기라는 이 책이 뜻이 뭐냐?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신명기는 새로울 신자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한자어에서 보면은 거듭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은 거듭해서 강조한다.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듀트로노미라고 얘기하는데 이 듀트로노미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듀테로로스라는 게 투, 세컨드라는 얘기고 로는 이제 라모스. 그래서 듀트로노미라는 말이 이제 책 제목이 헬라어 성경에서 이제 라틴어 성경으로 계속해서 오늘 우리 뭐 현대어 성경,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모든 책이 다 듀트로노미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듭해서 명령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은 앞에서 우리가 본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다 본, 레위기에서 다 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근데 앞에서 못 본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율법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오늘 수업, 또 다음 시간 수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다시 한번 명자가 그 명령, 율법을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율법을 다시 다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신명기에만 나오는 율법이 있고요. 신명기가 독특하게 앞에 나온 율법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공부를 좀 제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이번 이 그 겨울 방학 동안에는 우리 뭐 학생은 아니지만 이제 1, 2월까지 방학이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 동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이 신명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제 강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명기 구조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차대고라는 얘기를 제가 제 지난번 수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차대구라는 거는 아주 히브리 문학의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수미상관, 앞에 하고 뒤에 하고도 맞추지만 그 다음 단락 또 마지막 단락 이렇게 맞추면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핵심을 중간에다가 두는 거예요. 이런 문학 구조를 교차대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야기 단위, 시편의 구조 이런 것들이 보면 이 교차대구 형식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시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렇고, 교차되고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선택한 성경 본문을 앞에 읽고 뒤를 읽으세요. 눈을 읽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쭉 순서대로 1절, 2절 이렇게 읽지 마시고, 본인이 이렇게 1장이다 그러면 1장 1절,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그리고 이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어렴풋이 드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그래도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러면 앞에 맨 뒤하고 비슷해.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달라, 마지막 두 번째 달라. 이렇게 맞춰다 보면 가운데가 딴 얘기가 나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은 앞에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뭐 과거 해상하는 부분을 신명기 1장부터 3장 부분의 어느 부분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무엇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설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교를 하실 때 과거 회상이라는 게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는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과거를 회상하느냐. 우리도 이제 나이가 좀 먹어보니까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 좀 하게 돼 있잖아요. 아우, 요즘 애들 왜 이래. 요즘 학생들 왜 이래. 저도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 얘기는 왜 해야 되냐면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신명기 전체에서는 12장부터 26장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엑기스, 이게 센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 우리 신명기에 보면 뭐 28장 같은데 축복장 이런 거 있어요. 그 축복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신명기 법전을 얘기해야 돼요. 뭘 해야지 축복을 받는지를 교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축복장만 보면서 우리 교인들은 앞에 신명기 법전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하면서 뭐 교회 다니면 무조건 복 받는다는 식으로 신명기 28장을 막 설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축복장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신명기 법전을 이야기하면서 축복장을 얘기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전체 어느 장을 설교를 하더라도 신명기 법전을 중심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축복, 이렇게 해서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그 유명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그 구체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신명기 법전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박스처럼 보이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 교회에서 저기 신명기 그 설명을 하는 데서 제가 이걸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신명기 법전을 좀 자세히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오늘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 번의 연설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이제 모세가 진짜 연설을 정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아까 나왔던 말 같은데 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한번 빙의가 돼서 이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그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모세가 정말 자기는 40년 동안 이제 리더로 갔지만 어, 이 사람들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자기가 봤을 땐 젊은 세대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한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애들만 남겨놓고 우리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말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심정으로. 그런데 그 심정이 되어서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연설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연설에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연설에서도 또 더 가운데가 바로 신명기 법전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쨌든 신명기 법전을 강조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를 할 거냐면 1장부터 신명기 법전의 중간 부분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이렇게 나뉘는데 신명기를 그러면 이제 누가 썼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거는 막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한테 이제 어떤 또 전혀 모르는 분이 뭐 제가 무슨 번역한 책을 하나 읽어보면서 뭐 자유주의 신학자이냐, 뭐 이런 거를 또 막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유,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너무 막 좌우 대립이 심하니까 뭐만 하면 자유주의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자유주의라는 말이 이제 쉽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를 안 썼다. 그러면 너는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는 본인이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요단강 저편에서 그러면 저편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쪽이 이 편이에요. 이 지금 화살표 방향이 요단강 이게 지금 요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이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신명기는 1장 1절부터 이는 모세가 벌써 3인칭을 얘기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요단강 저쪽에서 그러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세를 3인칭으로 부르고 요단강 저쪽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신명기를 정말 모세가 쓴 말을 기억해서 적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기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모세님이 설교한 거를 나중에 이쪽에 정착한 후에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었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안 했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를 기록하는 분은 모세가 본인이 말하면서 본인이 적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연설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그거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후대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이 요단강 이편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쪽 요단강 이편을 시스 조단이라고 그러고 이쪽 건너편을 트랜스 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이편과 저편이라는 말,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편과 저편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를 이제 읽어보시면서 어,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 신명기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서 한 권만 읽어라.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제발 성경책 한 권만 좀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뭐를 읽어야 되냐면 신명기를 읽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신학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신학은 신명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의 신학으로 쓰여진 역사서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의 신학적인 관점, 우리가 이제 뭐, 아, 저 사람 역사의식이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역사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역사를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이 책이 다 역사서예요.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책의 역사의식을, 역사관을 제공하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6권, 이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좌우당강.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책들 6권 역사서를 쓸 수 있게 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의식, 역사가의 정신을 누가 주느냐?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6권의 책은요, 완전히 역사의식이 동일해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요즘에 보면 뭐 극우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좌파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지금 바라보는 인식이 어느 한쪽이 있잖아요. 뭐 극우의 세계관이 있고 또 막 좌파의 세계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명기 역사서 6권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신명기라는 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저기 역대기는 어떠냐요? 왜 안 넣나요? 그 역사서인데요.
역대기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와 다른 역사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역대기 사가라고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업 시간은 오경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역대기 사가는 어떠냐? 잠시 얘기를 하자면은 역대기 사가는요, 완전히 남유다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보면 그 사무엘을 읽어보면 다윗이 막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이랬던 얘기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집의 아들들이 막 보면은 그 저기 암논이 막 자기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이지만 막 성폭행하고 이런 얘기 다 나와요. 그 집안의 한마디로 좀 추한 모습도 다 나옵니다. 다윗이 집안이 아버지도 이상하고 아들도 이상하고 그랬던 점이 솔직히 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알면 아이씨 다윗이 그런 사람이어서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싹 뺀 책이 뭐냐면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에는 보면 그래서 그 추한 얘기를 하나도 안 나와요. 뭐 이렇게 솔로몬이 뭐 이렇게 막 삼천 막 진짜 궁녀를 거느리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싹 제거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 사과예요.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의 그 역사서의 그 사관의 그 전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역대기하고 신명기는 다른 사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뭔가 신명기 저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있고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이거 놨던 건데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로부터 사무엘 상하는 신명기적 세계관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적 세계관을 모르면 예언서, 우리 소예언서 12개, 대예언서 3권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 15명의 예언서는요, 모두 다 이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분들은 모두 다 신명기적 세계관으로 그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는요, 완벽하게 신명기적 세계관으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잠언 마찬가지, 인과응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축복을 받고 말씀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의 그 복의 근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부 잠언이잖아요.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신명기가 하는 거예요. 시편 마찬가지. 시편에 가장 많은 말이 하나님의 명령, 율례, 규례, 법도 이런 얘기가 무지 나와요. 근데 여기 욥기에는 박스를 안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욥기는 신명기적 세계관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아, 과연 그럴까? 아니, 살다 보니까 의인이 인과응보라 그랬는데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그래서 신명기적 세계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뭡니까? 다른 관점에서 욥기도 신명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도 신명기를 교과서로 두면서 근데 왜 하나님 말씀 신명기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느냐? 왜 악인이 번성하느냐? 시편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신명기를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제 역사서를 설명하려고 그래도 신명기를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역사를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역사서를 이야기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이제 역사서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나 설교를 하실 때는요. 역사관을 가르치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가들은 어떤 관점으로 그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았나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역사관은 누구의 역사관입니까? 신명기의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6권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서 15권을 다 날립니다. 지혜문학을 홀라당 다 날리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신명기를 안 하면은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제가 뭐 모세도 아니지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잘 알아야지 신명기의 역사의식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가르칠 때,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이런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걸 자꾸 자기에게 대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학원 선생도 아니고 설교를 한다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역사의식을 가르쳐야 된다. 자, 하여간 이제 말이 길어졌지만,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구약 성경의 각 권을 들어갈 때는 구조를 보라 그랬어요. 신명기 구조는요,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이 먼저 하나예요. 이게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모압 땅에 서보니 우리도 만약에 모세의 빙의 돼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이가 이제 나도 이렇게 먹고 120살이 되고 죽을 때 다 됐고 그러면 내가 참 인생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 옛날 일이 막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옛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장부터 4장을 읽어보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을 떠나고 난 뒤에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 회고를 하면서 어, 내가 진짜 뭔 얘기하고 싶은지 얘들아 좀 제발 좀 들어줘. 막 이제 이러는 정말 뭐 이제 이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먼저 이제 앞에 세 장에 시내산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가 뭔 일을 했느냐, 뭐 재판관을 임명을 했고 정탐꾼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고 에드몰 통과하려고 그랬더니 그 지난번에 왕의대로 그 가고 싶은데 그쪽으로 가야지 그나마 빨리 가는데 그쪽으로도 못 가고 모압 땅을 지나고 싶었는데 그것도 똑바로 못 가고 헤스본 왕, 바산 왕, 옥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투에 계속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편의 루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먼저 서머리를 쭉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시내산을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뭐 저 출애굽할 때부터는 얘기는 안 하고 시내산 떠난 이야기부터를 하면서 야 진짜 우리가 그 더 먼 얘기까지는 안 해도 시내산 떠나서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이런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장은요, 이 과거사를 그 회상하는 거의 결론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정말 이제 여기 서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얘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진짜 내가 속이 답답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 얘기의 끝무렵이 뭐가 나오냐면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여간 이 단어가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1장부터 4장 먼저 과거 회고하고 야 이제부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볼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를 이제부터 율법 서문이 좀 해줘 볼게. 이러면서 이제 5장의 십계명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4장에 과거사 얘기하면서 얘들아 나 이제부터 법 얘기할란다잉.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제 그 얘기하면서 십계명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써머리 거듭 명령하는 거예요. 십계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요 번역이요. 우리말 번역은 진짜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번역에 신경 쓰지 마시고 뜻을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미시파트와 후코트라는 호크, 후카 뭐 이게 이제 하나는 남성형, 하나는 여성형, 뭐 복수형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좌우단과 우리말에는 어떨 때는 미시파트를 규례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후카를 규례라고 했다가 뭐 어떨 때는 미시파트를 법도라고 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냥 원칙을 얘기할게요. 미시파트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요. 그 법정 용어예요. 법에 이게 우리 그 재판 요즘에 뭐 맨날 뭐 난리잖아요. 뭐 내란 재판한다 그러고 그 재판하는 거를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당연히 정의롭게 재판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시파트라는 말에서 정의, 공의, 우리말에는 또 막 번역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막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카라고 번역되는 거는 우리말에 그냥 어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법칙. 우리 뭐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옛날에 제사 지내는 집에서 보면 제사를 지내는 다 법도가 있잖아요. 제사를 이렇게 뭐
저희 같이 막 경상도 집안에 보면은 또 막 법도가 다 있잖아요. 뭐,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아주 더 조금 세밀하고 구체적인 거. 이거는 이제 우리말에 뭐 규례라고 했다가 법도라고 했다가 하는데 히브리어 자체는 그거를 아, 뭐 설명 잘 못하겠네요. 하여간 번역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나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냥 법도를 지켜라. 그럼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말이에요. 사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르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미시파트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 오면 학교에 그 학칙대로 살아라. 큰일 하지 말아라. 뭐 큰일 좀 해도 되잖아요. 살짝 좀 봐도 되고. 근데 학교에서 큰일 하면 혼나고 퇴학당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호크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끼리 있으면서 야 좀 보여줘. 그러면 안 보여주면 사람이 좀 너무 쌀쌀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학교예요. 이게 수능 시험이에요. 그럼 그건 지켜야 되죠. 그거는 이제 호크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두 번째 설교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앞에 지금 이제 첫 번째 설교는 과거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법도를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도덕법이죠.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 빨간색 일반 원칙 도덕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요 얘기를 이제 먼저 좀 시작하겠어요. 11장까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교 부분, 정확하게는 4장 44절부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5장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신명기를 읽으실 때,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구획을 져서 읽느냐면, 1장부터 4장을 먼저 읽으셔요. 과거. 예.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1장 부분을 읽으세요. 대원칙을 얘기합니다. 대원칙.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유명한 십계명부터 아까 말씀드린 몸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거는 12장부터 26장에 여기에서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일반 원칙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얘기하지만 11장 32절,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도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로 다시 한번 중간 소결론을 다시 한번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5장부터 11장 신명기 법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면 십계명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대원칙은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짜잘한 법 같은 거 다 몰라도 십계명만 잘 지키고 살아도 훌륭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방인처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이미 받은 교훈이 있지 않느냐, 얘들아? 그러면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마무리. 아까 4장 44절, 그 4장 40절 부분에도 보면은 또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고 일단 첫 번째 설교 마무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2장 1절이죠. 말하자면 그 소결론 부분에서도 다시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얘기로 마무리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읽는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1장부터 4장을 한 달락으로 먼저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1장을 읽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십계명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가 잘 아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단어 차이는 있지만 여기 비교해 보면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 위로나 뭐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단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십계명 3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똑같습니다. 자, 4조가 이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4조에
그 출애굽기 20장 버전에서는 이유를 설명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왼편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다음에 여기 11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좀 노란 하이라이트 해놓은데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쉰다. 쉬어야 된다. 라고 출애굽기 20장은 얘기했어요. 신명기 5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똑같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아무도 일하면 안 된다. 15절을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의 이유가 되었던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신명기는 신명기 법 해석의 특징을 드러냅니다. 자, 신명기는요, 벌써 제일 중요한 첫 이제 이 법 해석에서 십계명 법 해석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에게 안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장님은 7일 내내 365일 공장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쉬고 싶은 거는요, 종업원들이 남의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노동에서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 노동에서 쉬는 것을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노동을 얘기했다면 신명기 5장은 아주 적나라하게 니들이 노예살이 했던 거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니들이 너희들 가운데 정말 노동을 쉬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의 법 해석, 신명기의 저자가 갖고 있었던 그 법 해석, 여기에서 나오는 역사의식, 사회를 보는 눈, 벌써 여기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5계명, 뭐 6계명, 7계명, 8계명 다 똑같아요. 10계명에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은 순서가요. 그 다음에 아내나 남종이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신명기 5장에는 보면 아내를 탐내지 말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비교해 보면요. 여성에 대한 권리를 더 이야기하는 것은 신명기 5장입니다. 아, 신명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신명기법이 근데 그러면 뭐 신명기는 그러면 가부장 사회를 상정하지 않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도 가부장 사회고 남녀 차별 있고 당연히 여기도 노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파라다이스 신명기 저자가 무슨 뭐 저 세상에서 있으면서 뭐 정말 낙원 세계에서 얘기하고 여기는 계급 사회도 없고 노예도 없고 남녀 차별도 없고 이런 사회의 저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현실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부장 사회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남녀 차별이 있었고 노예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이 신명기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노예에 대한 인권, 여성에 대한 인권을 상대적으로 더 보호하는 법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지향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오늘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신명기 6장 1절로 4절 부분을 건너뛰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내 하나님을 정말 뜻과 힘과 뜻, 이 의지를 다해서 사는, 이거 보면 의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의지를 다해서 사는. 그게 나오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라.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 사이에 여기 딱 요 미간에 여기 아저씨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여기다 이제 표를 해요.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저기 바리새파의 옷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바리새파는요. 이때 그들은 바리새파입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그러니까 이 경문띠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이 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술,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보면 옷술을 달아가지고 음행하지 않게 하라. 그 말이 나오잖아요. 일부러 더 길게 뺍니다. 무슨 웨딩드레스 뒷자락처럼 길게 뺍니다. 그래서 이 사람 벌써 딱 이게 미간에 붙이는 사이즈, 손목에 매는 끈, 옷술, 길이만 봐도 어이, 저 사람 바리새판에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렇게 하고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욕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티 좀 내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그런 어떤 바깥에 나오는 외양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정말 그냥 비웃음을 당하고 그 이상의 욕설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경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영어로는 필락텔이라고 그럽니다. 요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테필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테필린 박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딱 요 이마박에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요 박스를 딱 열면은 여기 안에 그 이게 종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가죽에다가 신명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게 이제 테필린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집 그러니까 자기 몸에도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손에다가 하고 너희 집이 유대인이라는 거를 표래라. 그래서 네 집 문설주. 그러니까 문에 이제 그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 식당이나 어디 뭐 진짜 이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화장실을 빼고는 모두 이 매주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집, 우리 같으면 이제 집들이 할 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유대인, 이제 흑인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유대인,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제 집에 와서 집들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랍비 유대인이 가서 집들이 할 때 매주자를 붙여줘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목사님이 새 집 뭐 이렇게 하거나 또 개업하는 집에 성경 구절을 적어갖고 액자 붙여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매주자를 붙여요. 근데 매주자 안에도 이 박스를 딱 이렇게 열면은요, 뭐가 적혀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의지를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정말 생각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냐?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뭐 자기 자식 사랑하는데 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이상한 정말 텔레비에 나오는 이상한 부모 아닌 이상은 다 자기 자식은 뭐 동물도 다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그렇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 들어가는데 박스 붙여놓고 자기 몸에다가 저게 이제 안식일 날 갈 때 저렇게 이제 테필린 박스를 붙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달고 이렇게 있으면요. 솔직히 막 욕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막 우리 엄마가 저 유학 갈 때 소문에다가 십자가 반지를 턱 껴줬거든요. 제가 너 사는 게 심상치 않다 뭐 이래갖고 저 유학 갈 때 이제 엄마가 그러면 이제 십자가 반지 끼고 있는데 뭐 딴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말하자면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의지를 다해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고 이걸 보면서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내가 그거를 볼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보게 되고 자기 학교 교실에 들어가도 보고 교회 들어갈 때도 보게 되고 뭐 어디든 다 들어갈 때만 식당 뭐 어디 다 있거든요. 뭐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 그 저기 트랩 안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보면서 내가 의지를 다해서 볼 때마다 자꾸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런 거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이 신명기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우리가 가나안 일곱 부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가나안 일곱 부족이라는 거는요.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11부족이 나오고 출애굽기에 6부족, 또 신명기 20장에 가면 6부족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왜 가나안 7부족이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신명기 7장에 7부족 여기도 쉽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어디에서 얘기하냐면 이 사도행전의 13장에 가면 가나안 땅 7부족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신약 성경을 우리가 더 열심히 읽기 때문에 가나안에는 7부족이 있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기르가스족이에요. 이 족속이 들어갔다 빠졌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르가스족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창세기 10장, 15장에 기르가스족이 언급됩니다. 여기 이제 히위족속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뭐 열왕부족에는 막 히위족속, 브리스족속이 나오지만 실제 창세기에는 기르가스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이 훨씬 더 센 가나안의 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르가스족에 대한 언급이 점차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면 항상 그 랍비들이 이미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다 얘기를 합니다. 탈무드 보면 다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 사무엘 바르 나흐만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3가지 선언을 보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옵션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주하라. 아, 너희들 여기서 딴 데 가서 살고 싶으면 딴 데 가. 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전쟁할 거야. 그 다음에 평화를 해서 우리하고 화평을 맺어서 그냥 나란히 이웃해서 살고 싶으면 살아. 우리랑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해. 이렇게 했더니 기르가스족은 뭐를 3가지 옵션 중에 뭐를 선택했냐면 이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가스족이 아프리카로 건너갔다고 이제 탈무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르가스족이 빠지게 되었다라고 랍비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러면 왜 없냐? 숫자가 왜 빠졌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왜 가나안 7부족이라는 얘기는 사도행전에 사실은 나오는데 그 가나안 7부족은 구약 성경에는 몇 군데가 아닙니다. 신명기에 이제 보면 신명기 7장에서 7부족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잠시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5장부터 11장은요, 12장의 구체적인 율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법에 대한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기본 원칙, 대원칙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법을 지킨다는 거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처럼 사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신명기 7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라. 우상을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단강 이편에 여기 나오는 이 도시명들은 아랏, 세겜, 하솔, 게셀 전부 다 요단강 이편입니다.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인 모세님이 요단강 저편에서 제발 얘들아 니들 저기 들어가면 요단강 이편에 들어가게 되면 제단을 헐어라 그랬는데 제단을 죽도록 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터들은 여기 지금 다 보이시죠? 아라드에 있는 요 재단, 요 지금 세겜 재단, 요 하솔 재단, 게셀 재단 이런 것들이 온 데서 그냥 사실은 다 발굴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정말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예배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저기 뭐 다윗 시대로 솔로몬 시대 지나가면은 이런 걸 안 했겠느냐? 아닙니다. 엄청나게 제단을 쌓고 지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모세가 목 놓아 외치는 소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상이라는 게 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상이라는 건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돌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엘랏이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에요. 예.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일랏, 요 B라고 되어 있는 데는 와디 잘라카, 시나이 반도죠. 그다음에 요르단, 뭐 여기 전부 다 우리는 이게 무슨 뭐 고인돌인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한 바로 성경에 나오는 주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상이 뭐냐? 그러면 돌기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단이 뭐였다? 주상이 뭐였다? 그다음에 이제 아세라 제단은 뭐냐? 아세라는 이제 여신입니다. 근데 요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지금 지금 보시면
여기 여자가 이렇게 보여요. 양쪽에 여기에. 여기 위에다가 분양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예. 여기 이제 여자가 이렇게 여자인 걸 딱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찌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아세라 재단입니다. 여기 전부 다 이제 아세라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아세라 그 재단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태양신을 싣고 가는 말이 보입니다. 맨 위에. 여기 이제 중간에 생명나무가 보입니다. 예. 여기 이제 빈 이제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이상한 뭐 그룹처럼 보이는 것들이 보이고요. 요 맨 1단에 보이는 것이 바로 아세라 여신입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 여기 이제 가슴이 강조돼서 보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이스라엘에서 다 출토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이렇게 그 열심히 모세가 얘기한 거를 전혀 지키지 않고 열심히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모세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5장부터 11장에 구체적인 법을 얘기하기 전에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이런 거를 하면 안 돼.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것도, 요게 이제 그 아세라 목상이라는 거예요. 목상. 아세라가 이제 그 나무 깎아가지고 만든.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두개골이 여기 막 이게 이제 두개골이 막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인신제사를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돌기둥이 보이죠. 맞제바가 쓰여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대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법을 잘 지키고 이제 이랬을 경우에는 어, 이런 이제 그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애굽에 도대체 뭔 병이 많아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그런 병에 너희들이 걸리지 않게 하겠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왼쪽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이집트 벽화에 보면 수술 도구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부 다 이제 수술 도구입니다. 이런 게. 뭐 칼이라든지 뭐 여기 가위 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여기 가위처럼 생긴 거 보이죠? 그 수술 도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질환이 있는 사람을 고치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벽화의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유방암 수술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이 여기 이제 상형 문자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사람들이 많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고, 이거는 이제 그 이집트 파라오의 그 미라를 이제 그 엑스레이로 이렇게 해보니까 척추 결핵을 앓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미라가 하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미라를 조사해 보면 이 사람들이 각종 이제 뭐 천년도 말라리아 뭐 그다음에 온갖 질병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눈 질환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뇨기 문제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12장 넘어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제가 그 이스라엘 역사서를 수업을 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사책은요. 제가 이제 요즘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뭐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요동땅 정벌 한 거라든지 뭐 살수대첩 이런 걸 뭐 그다음에 이순신 명량 뭐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정말 가끔 뭐 조금 신났던 일들을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서 6권을 읽어보시면 뭐냐면요. 왜 망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그 역사관,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얘기 때 한 게 뭐냐면 왜 망했느냐를 이야기를 이제 할 때 그 얘기를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신명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서는요, 6권이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망했다. 이렇게 하니까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가끔씩 잘한 거 있어요. 그 역사서 때 뭐 얘기할 만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성경 그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명기 역사서에 그 역사관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럼 역사관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신명기를 쓴 이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40년 세월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신 거를 기억하라. 우리를 선택했지 않니? 우리가 파라오를 막 다 물에다가 다 뭐 익사를 시켰지 않았니?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가 우리 같으면은 막 파라오 그 군대를 다 물에 몰살시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에 이제 이 대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합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우리를 낮추시고 낮추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남들이 못 먹는 뭐 만나도 먹고 뭐 불기둥도 보고 뭐 했지만 이거는 그 유명한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을 때 사탄 마귀한테 대답을 할 때 나온 얘기가 바로 이 모세가 한 이야기를 인용한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굶주리는 기간도 있고 이게 뭐 만나를 먹어서 맨날 똑같은 일품 요리만 먹고 있으니 얼마나 다양한 걸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무슨 얘기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이게 신명기 8장에 이 말씀을 알고 이거를 예수님이 사탄에게 대해서 대응할 때 이 말씀을 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낮추고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서 굶주리고 굶주릴 때 우리한테 만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눈물을 흘리면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광야를 정말 거지같이 떠돌면서 노숙자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배고프고 눈물 흘리면서 만나를 주워 먹을 때 그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응하신 거는요. 내가 줄이고 가난하고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이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정확하게 이 배경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사탄을 만나서 40일 광야에서 만나는 그 시험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다 대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그 대응 사탄 마귀하고의 대화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이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로맨틱하게 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낮아지고 굶주리고 정말 만다 같은 이런 것만 먹고 솔직히 이집트 사람들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 쭉 적혀 있잖아요. 만난 거 많이 먹고 살았다고. 노예로 살아도 그런 거 다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 이거를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소리예요. 그 얘기를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뭐 저부터도 가슴에 별로 안 와닿죠. 그러니까 이제 왜 남들은 뭐 어떻게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사냐 이런 얘기 하기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고 또 왜냐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40년 동안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한다는 게 우리가 믿는 신이 정말 초강력 울트라 신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사람들은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는 정의를 행한다.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세 명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할 동안 안 나오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항상 이 3종 세트라고 제가 부르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나그네가 바로 이주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주 노동자, 게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혀 오경 안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역사는 부자, 힘 있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역사.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봐야 되고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로 물대기라는 거는 이제 이집트에서 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보여드린 거고요.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설교에서 두 번째 단락, 이제 핵심 단락으로 건너갑니다. 여기가 이제 신명기 법전. 그래서 앞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장부터 4장은 과거 시내산을 떠나서 모압 땅까지 올 때까지 얘기를 쭉 한번 빨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우리가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앞에 휙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과거를 한번 빨리 돌리기를 한번 해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는 12장부터 26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도대체 법을 지킨다는 게 뭐냐? 10계명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방인처럼 굴지 마라. 그리고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실제 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법의 특징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정의, 개인윤리, 이웃 간의 책임,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래서 12장부터 26장에 있는 이 법을 관통하는 인도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자세한 이야기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12장부터 26장 신명기 법전에 일부 요기를 합니다. 네, 18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26장부터 34장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30분 동안 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 12장부터 16장 부분의 앞에 부분은요, 우리가 뭐 이제 종교법, 어떤 데서 뭐 제사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종교법이라고 얘기해요. 종교. 제일 먼저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신명기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 신명기 5장이 십계명부터 딱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와서 야, 이제부터 내가 정말 법 좀 알려줄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앙성소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신명기는 거듭거듭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한 번도 안 나온 신명기에서만 나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신명기 특수율법 이걸 이제 독일어로 듀초노믹 존더구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뭐 특수법, 특수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에만 나오는 게 여기 지금 빨간 글씨 나오는 것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못 본 것들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집중해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존 더 굿, 그 신명기에만 나오는 거.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신명기는 이제 비교해 보면 앞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죠.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모든 곳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곳. 그래서 여러 곳에서 예배와 제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신명기 12장에 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체적인 법을 딱 이야기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신명기 저자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기 거의 비슷하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근데 모든 곳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2장에 오면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 그라는 건 딱 정해진 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더 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아직 안 나오지만 거기에서만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요단강 건너가면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스타일로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모든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 2장에 얘기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러 곳에 제단 쌓지 말라는 게 예언서의 모든 곳에 다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여러 곳에 제단을 쌓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도 신명기의 이 중앙성소법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법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이 그냥 하나의 법 가지고 모든 시대에 이게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법으로 약간의 변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살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보시면은요, 레위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든지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무조건 일단은 회막문에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인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와서, 그러니까 무조건 끌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도살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든지 남은 걸로 고기를 나눠 먹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12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와서, 그러면 고기 다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 땅에 저쪽 이제 사람들이 정착하고 난 뒤에는. 그래서 도살하는 그 도살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야에서는 다 그 옹기종기 모여 사니까 그 회막문에 와서 거기서 이제 살해하고, 랍비가 저기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도살하고 나눠 먹고 하면 되지만, 여기 이제 정착해서 12지파로 흩어져 살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 먹는 고기도 예루살렘 와서 잡고 도살해갖고 집에 가져가는 사이에 고기가 다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각자 자기 도성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희생제사로 드리는 거 아닌 거는 사사로운 도살이 가능하다라고 허용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뭐 교회 뭐 임대료가 없어서 지하에서 교회를 뭐 하든 2층에서 하든 뭐 정말 또 좋은 뭐 번뜩거리는 건물을 뭐 100급짜리 건물을 짓든 간에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한다라는 이 신학이 바로 신명기 12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장소가 성전이 뭐다, 이걸 알고 싶으면 신명기 12장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하고 보면 이제 그 7세기, 기원전 7세기입니다. 아수르의 그 에살하돈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잠시 이제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에살하돈이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이 집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 아들이 누구냐면 아수르 바니팔이에요. 이 아버지가 진짜 전쟁 많이 했는데 아들은 더 전쟁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몰라봐서 자기 아들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사를 했더니 자기가 정말 가는 데마다, 여기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죠. 이 아저씨가 에사를 했더니요. 여기 있는 이 꿇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다 정복한 나라의 왕들입니다. 이렇게 비례 안팎계실이 승전비를 남겨놨어요. 그 에사를 했더니 가는 곳마다 봉신조약, 여기 지금 왼쪽 지도를 보면 아수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제국을 이제 건설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수르가 체결한 봉신죄약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은 이때 이제 이 에살핫돈, 아수르바니팔 이 시대가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가는 데마다 이 아수르가 정말 봉신조약을 맺으니까 우리는 아수르하고 봉신을 조약을 맺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배경이 그 뒤에 있다. 이거는 이제 뭐 구약을 조금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바이지만 어쨌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이 에사르 핫돈이 봉신조약을 자기가 이제 정복한 나라에 가는 데마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와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가 맨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랑하라는 말은 감성적 언어가 아닙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의 원조가 바로 에살 핫돈이 자기가 군사적으로 정복한 나라마다 가면서 봉신조약을 맺으면서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뭐,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에살 핫돈이 뭐, 우라카 자바누라는 나라에 가서 어떤 이제 왕을 이제 그 정복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 조약을 남겨놔요. 여기 이제 24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시리아와 에살핫돈의 아들 왕세자 아수르바니파를 너희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그 생명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다 저주받는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에살핫돈이 여기에 보면 또 여기 이제 또 다른 텔 타이나트라는 데서 발굴된 여기도 봉신조약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에살핫돈의 아들 왕세자 아수르바니파를 너희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사랑하라는 말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충성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 사랑해요 뭐 눈물 흘리고 이게 아니고요.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음을 몰수하겠다. 감수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얘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매달 교회 가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막 찬송가 부를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생각합니다. 야, 네 사랑 안 하면 죽는 걸 아나? 이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냥 이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거 쉽거든요. 뭐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뭐 자기 자식 사랑하고 뭐 그거 쉽죠. 또 뭐 쉽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게 쉽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나를 낮추시고 나를 어떨 때는 뭐 굶주리기도 하고 뭐 병도 들리고 이러는데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 에살핫돈이 사랑하라 이 말을 명령한 것을 그 의미를 이 정치적인 조약 우리도 지금 막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뭐 돈 뭐 얼마를 뭐 매달 뭐 얼마 내라 완전히 무슨 옛날에 조공 바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해도 지금 막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합니까? 성질 같아서는 진짜 안 하고 싶죠. 안 하면 우리를 막 다 죽이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 얘기를요, 민수기나 레이기에 보면 전부 다 레이인한테 주라 그랬어요. 레이인은 왜냐면 땅을 분배받지 못하니까. 근데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이인한테 주고 거류하는 객, 우리 아까 성경에 신명기에는 보면 뭐 나그네라 그랬다가 거류하는 객이라 그랬다가 막 이러는데, 그냥 여러분의 딱 머릿속에는 우리 집에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와 고아와 가부, 이 3종 세트. 에게 11조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11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관이라는 건 제가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인도주의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사람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외국인을 기억해라. 솔직히 나도 이슬람 이런 거 싫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싫은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 사랑하려고 기도합니다. 힘들어요, 이러는 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솔직히 나 정말 돌겠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인간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믿고 성경책 읽고 말씀대로 산다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나도 싫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점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레위기 25장에는 안식년이라는 게요. 뭐냐면, 7년, 그러니까 6년이라고 7년째 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딱 적용되는 게 6년 계약직으로 우리 집 종항호는 6년 계약직이라고 그랬어요. 종신 계약, 뭐 우리나라에 뭐 언년이, 갑돌이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6년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7년째는 옵션을 주는 거예요. 더 일할래 말래. 그래봤자 맥시멈 6년 일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5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1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 7년 끝에는, 그러니까 7년마다 여기는 뭐냐면 채무, 빚을 진 사람을 탕감을 해주라 그럽니다. 빚진 자를 탕감해라는 거. 그러니까 노예를 7년 계약직으로 해서 풀어주는 거, 땅을 쉬게 하는 거, 여기에 그동안에 안 나왔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덜구트예요. 신명기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이 안식년 제도에 그동안에 못 봤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없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노예가 6년 계약직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땅을 쉬라 그랬거든요. 신명기 15장에서는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그 신명기는 굉장히 민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 채무 제도는 채무를 이렇게 한 번씩 면제해 주는 거는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 뭐였냐면요. 7년마다 딱딱 정기적으로 이런 법을 세운 게 아니라 왕이 자기가 한번 즉위를 해요. 그러면 기분이다. 내가 저기 왕으로 즉위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야, 올해는 니들 다 빚 탕감해 줄게. 뭐 이런 식의 그 한 번씩 그 온앤오프로 기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탈무드에서 있고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슈미타라고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는 해방, 노예를 해방하고 그다음에 휴경, 땅을 쉬게 하고 그다음에 면제, 빚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야, 7년 되면 네가 내 돈 빌려가가지고 7년만 되면 내 돈 안 갚을 거 아니야. 나는 땅 못 빌려줘. 이러는 겁니다. 특히 이제 6년째가 됐어요. 내년에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전도사님 중에 누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제가 빌려주겠습니까? 야, 내년에 저기 안식년인데도 또 안 갚을 거 아니야. 내년 되면 다 저기 리셋인데. 그럼 제가 안 빌려주, 당연히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도를 탈무드에서는 이제 만드냐면은 프로스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원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프로스블레라는 말이 의회 앞에, 그러니까 법정 앞에서 이걸 이제 채무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 100만 원을 빌려갔다. 그럼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빚 지고 뭐 주고받고 저는 뭐 맨날 은행에다가 지금 빚을 지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서로 그 빚을 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계약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하면은 개인 간 거래로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은행을 가거나 의회 앞에 가서 공식적으로 서로 대출 계약서를 썼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출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와도.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제가 그래서 최근 거라고 이제 뭐지 그것도 한 3년 된 거지만은 이스라엘에서도 최근에도 개인 간 거래를 해가지고는 그때는 돈을 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여기 자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왼쪽 밑으로 있는 여기 다 보면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죠.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랍비 법원에 가거나
이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랍비들 앞에서 이제 누구누구가 A가 B한테 대출을 얼마를 한다. 그래서 몇 년도에 이거는 얼마씩 나눠서 갚는다. 이걸 해요. 그러면 그거는 안식년이 돼도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가 있으면 악용을 하게 되잖아요. 아, 자꾸 7년마다 빚 안 갚아도 되는 해가 생기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 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현실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대출 그 계약서를 쓰면 그걸 이제 해주게 해. 이런 게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있습니다. 자, 이제 노예에 대한 것도 보면 이미 출애굽기에 6년 계약으로 해서 나간다,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에는 히브리 종을 사면 남자 종을 사면 있어요. 그러니까 여종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출애굽기 법에 따르면. 신명기 21장은 딱 밝힙니다. 여종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집 남종이 제가 주인이라고 쳐봐요. 근데 어떤 여자 종하고 둘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해. 어이 그래 결혼해. 그래서 애도 생겨. 근데 이제 저기 7년째가 됐어요. 그런데 너는 나가도 돼, 남종은. 그렇지만 여종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애들은 못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15장에서는 그 법을 없앱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이 주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에서는 보면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재판장에게 가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에서는 개인 간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다시 뭐 내가 이제 누구 사장님 집에서 6년을 더 일하겠다. 그러면 그 개인 간 사장님과 나하고 사이에서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장까지 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명기가 훨씬 더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세기를 박습니다. 신명기 15장. 여기 이제 신명기에 아주 그 독특한 역사의식, 사회의식이 나옵니다. 6해 동안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었지. 이게 뭔 말이냐면 니는 요만큼 네가 사장이어서 월급을 줬지만 너는 그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갖고 네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그러니까 너는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냥 편하게 보내주라. 마음 편하게. 아, 자식 이거 안 풀어주고 싶은데 막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가 범사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신명기하고 이제 그 출애굽기를 비교를 딱 해보시면 신명기가 어떻게 법 해석을 하는지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 훨씬 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특징이 이렇게 법을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절기에 대한 법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 얘기합니다. 뭐 무교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출애굽기 23장에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6장은 꼭 뭐를 덧붙이냐면 아까 신명기 12장에 나온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라는 말을 매 절기마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어, 중앙집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신명기 법전 12장부터 12장부터 15장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종교법이라는 걸 했어요. 이제 나머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미 나옵니다. 그런데 훨씬 더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자, 고대 근동의 사법제도.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뭐 이집트도 그렇고 함무라비 법 같은 데 보면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 이런 너무 멋진 말을 이미 다 해요. 그런데 약자 보호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왕의 그 규례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어,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사무엘상 12장에 가면은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그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그때 똑같이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왕을 달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그 옆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 17장에 모세가 만일 이제 너희들이 이런 말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니들이 이제 이런 말 할겨. 그러면서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구절이 정확하게 사무엘상에 나타납니다. 12장에. 그래서 아, 정말 사무엘 상하는 신명기를 바탕으로 역사서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형제 중에 세워라. 그래서 외국인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얘기 뭡니까? 군비 축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갑니다. 우리나라가 막 군사력이 우리도 요번에 막 핵 잠수함 받으면 막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막 인간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뭡니까? 군사력을 증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예수 믿고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군사력, 뭐 핵 개발, 이딴 거 제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는 군비 증축하는 데에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축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재화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자기가 왕 되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돈 많이 뭐 벌고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왕의 규례를 마무리할 때는 이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단락단락을 끝낼 때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뭐 이렇게 뭐 약간의 변조는 있지만 이 단어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여기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그 18장 마지막은 전부 다 그 이제 예언자에 대한 건데요. 여기 이제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그 남자가 자기 부인을 의심하고 그러면 이런 일을 이렇게 그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이런 걸 해라.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의심하는 여성이 의심받는 여자가 있을 때. 그 얘기 뭡니까? 남자들이 의처증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법이 있는 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런 온갖 종류의 그 주술 행위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에도 중기 아수르 법전에도 마술 행위로 타인을 고발하고 그러니까 마술을 막 해서 내가 뭐 마술을 해봤더니 야 네가 이걸 훔쳤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게 뭐 점쳐봤더니 네가 이랬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마술을 내가 뭐 점을 쳤더니 너가 범인이래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을 어디다가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확정을 못 받으면은 함무라비 법은 뭐냐 이 사람 강에다가 떴지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아수르 법전이라는 아주 이게 유명한 법전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보면 남자나 여자가 마법의 준비를 했고 이것이 그들 소지품, 그러니까 뭔가 점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발견이 되면 처형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점술 행위로 남을
그러니까 이제 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수르 법전은 이 사람들도 주술행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법으로 처단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처단하는 이유는 남을 무고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교했을 때 뭐냐면 주술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점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우린과 둔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우리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점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모세와 같은 사람을 너희 가운데 일으키겠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자, 이게 이제 모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아까 말한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신명기 18장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 말을 입에 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자를 뭐라고 한자를 정리하면 이 예자가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금할 때 그 예자예요. 맡길 예자입니다. 말씀을 맡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미리 막 뭔 일이 일어날 거야. 막 우리가 이제 동네 알고 있는 점쟁이 같은 뭐, 뭐, 애가 뭐 시험 뭐 보고 난 뒤에 뭐 어디로 뭐 대학을 어디로 갈 거야. 뭐 어디다 가게 내면 잘 돼. 뭐 미래 일을 얘기해주는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선지자라고 이게 아주 그냥 이게 고착이 돼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만 미리 알자, 미리 선자에다가 알지자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은요. 미리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자가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수업에서 얘기했지만 신명기를 모르면 예언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15명의 예언자들은 어느 누구도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니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만 내가 전달한다. 그 예레미야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정말 전하지 아니하고 싶은데 그래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언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가짜 예언자인지 진짜 예언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얘기해 줍니다.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하지 입에 두지 않았는데 아이 내가 다 들은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알의 이름으로 막 얘기한다든지 딱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증흠 이게 뭔가가 나타나는 게 없고 입증되는 바가 없고 성취하는 바가 없으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게 가짜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이제 신명기 이제 그 우리가 18장까지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좀 애매하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한 부분을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좀 읽으셔요. 반복을 해서. 먼저 복습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먼저 과거에 대한 얘기 쭉 빠른 속도로 과거사를 한번 써머리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11장은 뭐 이런저런 법을 얘기하기 전에 대원칙, 법이라는 게 왜 있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짜잘한 법 몰라도 이 법만 알면 돼. 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저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마라. 이것만 알면 솔직히 짜잘한 법 몰라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원칙, 이것만 알면 돼. 라고 하는 것이 5장부터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부터 11장을 읽으시고요. 12장부터 짜잘한 법이 시작인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서 예배드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교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줌을 해서 쭉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개인에 대한 법보다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 뭐 제사장이나, 제가 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안 다뤘지만 어쨌든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그 다음에 왕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법, 뭐 민법, 뭐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좀 큰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더 이제 세밀하게 개인의 그 윤리에 대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짝 봤지만 신명기는 뭔가 법 해석을 거듭 말하지만 신명기 나름의 독특한 법 해석을 하고 군데군데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군데군데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3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기고 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아주 독특한 법 해석이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수요일까지 적어도 수요일까지 오늘 한 부분 18장까지 조금 다시 한번 신명기 읽으시고 남은 시간에 나머지 부분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